북미에 있는 인디언인 이 이로코이족이라는 인디언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원으로 둘러 앉아서 서로 얘기를 할 때 토킹 스틱이라는 막대기를 사용했습니다. 이 토킹 스틱은 이 대머리 독수리가 아주 정교하게 조각된 그런 1.5m 정도의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함께 얘기를 할 때 이 토킹 스틱을 손에 쥔 사람만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토킹 스틱을 가진 사람이 말을 하는 동안에는 누구도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토킹 스틱을 잡은 말할 순서가 된 사람이 충분히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확인을 하고 다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 이 토킹 스틱이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로 넘어가면 이런 토론의 과정이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충분히 그리고 오해 없이 대화를 주고 받고 듣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 다 없어지고 논쟁도 사라지고 남는 것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토킹 스틱이 주는 힘이었는데, 이 지팡이는 미국 원주민 사회에서 수백 년 동안에 중요한 기능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어김없이 의견이 다른 논쟁의 충돌이 있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안을 두고도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지만 이 토킹 스틱을 통해 그런 것들이 잘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유명한 미국의 인사들도 모두가 이 이로코이족의 토킹 스틱 정신을 그들이 다 배웠다고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 또 레리 킹 같은 이런 정말 말 잘하는 사람들, 세계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도대체 이런 언어 수를 어디서 배웠을까? 참 놀라운 것은 그들이 말 잘하는 스킬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선조들이 지나온 과정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는, 경청하는 훈련을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놀라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잘 들었기 때문에 잘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 듣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소통의 시대고, 소통이 막히면 고통이 온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말하는 것, 말을 잘하는 것, 또 논리를 적절하게 펼치는 것만 우리가 생각해서 TV에 100분 토론 이런 거 보면 난장판이에요. 말을 하는데 얼마나 못되게 하는지. 여러분, 전혀 그런 토론을 보고 우리 안에 있었던 궁금증, 이슈가 정말 그건 그렇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더 불쾌하고 작은 의혹이 더 커지고 공동체는 더 많은 나눔이 만들어지고, 그것만으로는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무엇보다 듣는 것을 잘해야 되는데,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는 대부분 그렇게 잘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잘 듣는 것처럼, 귀를 조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듣지 않습니다. 듣는 것처럼 보여도, 듣기는 해도 건성으로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들으면서 내가 말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결코 깊이 있게 들려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말하려면 잘 들어야 되는데, 또 제대로 깊이 경청하려면 이야기의 단순한 정보만이 아니라 그 논지의 깊은 흐름, 또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할까, 이런 저의, 이런 것들도 다 파악을 하고 흐름을 잘 쫓아
가야 되는데 이렇게 건성건성 들어서는 그런 일은 어렵습니다. 말을 하는데 오해는 더 많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개 사람은 1분에 100단어 정도를 말하거나 듣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의 속도는 얼마나 빠르냐 하면 1분에 400단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골치 아픈 산수 얘기를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4분의 1만 집중하고도 우리는 대충 의미를 이해하고, 그 다음 4분의 3은 뭘 한다는 겁니까? 내 말할 궁리를 하는 거죠. 틈만 보이면 더 센 논리로 내가 끼어들어서 네 그 허튼 주장을, 어설픈 논지를 내가 깨부셔버리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려운 거죠. 오히려 정말 경청하려면 4분의 1의 시간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더 깊은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정말 경청하는데 그 저희와 또 행간의 흐름까지 파악하려고 4분의 3을 생각하는 데 보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듣는 것과 경청하는 것은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경청이란 깊이 듣는 것이고, 사실 오늘 제목을 삼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청은 사랑으로 듣는 것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정말 존중해서 그의 논지를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깊이 듣는 것입니다. 듣기 위해서 온 신경을 다 써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경청은 차라리 예술이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어린 시절에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되자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게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제사였느냐, 아니면 횟수가 1000번이냐, 지금까지 논쟁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논쟁에 휘말릴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굉장한 물량이 투입된, 솔로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하는 대단한 제사가 드려졌고, 하나님은 그 제사에 감동받으셔서 나타나셨습니다. 야, 소원이 뭐냐? 네가 정말 간절히 내게 바라는 게 뭐냐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들어왔던 내용은 그가 지혜를 구했다. 자, 열왕기상 3장 9절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자막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구한 건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listening heart, understanding heart, 히브리어도 러브 쇠마.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감동스러운 제사 끝에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야, 네 소원이 뭐냐고 물었을 때 딱 한 번 이 결정적인 기회에 그가 구했던 건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의 그 기도 제사보다 그가 드린 그 기도의 소원을 더 기뻐하면서 정말 마음에 맞는 기도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은 더 중요해요. 왜? 그 속에는 그 사람의 가치가 담겨 있어요. 그럼 오늘 이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이란 뭘까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심령.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안 놀란다는 사실에 나는 놀라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살고 싶었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험한 마음을 다담아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이 그 예배 속에 임하셔서 야, 소원이 뭐야? 한 가지만 말해, 내가 들어줄게 하는 그 순간에 솔로몬이 구한 게
듣는 마음이었대요. 솔로몬이 설사 착각해서 본인이 좀 굴절시켜 뜻하지 않은데 크게 보아서 그런 기도를 구했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도 그 기도가 너무너무 마음에 맞는다고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11절에 보면 이 듣는 마음을 지혜라는 말로 바꾸어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지혜는 학식이나 연륜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경청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딱 아멘 할 박자예요. 뭘 쳐다보세요? 아멘 하시지 그냥. 아멘. 그러니까 지혜는 무슨 책 보고 구구단 외워서 백과사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혜의 보고가 되신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나와 관계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말을 깊이 듣는 데서부터 지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라면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보다 경청 훈련이 먼저예요. 말하지 못하는 장애를 입은 분들이 왜 말을 못하는지를 아시죠? 사실은 못 들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언어의 개념이 듣지 않아서 안에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것. 이거 모르셨는데 아는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는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잘 듣는 사람이 말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논지를 처참하게 짓밟으면서 자기 안에 화려한 언어 수를 수사학을 내세우는 것, 그건 가장 잘못된 말, 가장 악질적인 말입니다. 설사 그런 폭행적인 언어에 누군가가 짓밟혔다 하더라도 절대 수긍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듣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밤에 이런 기적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자의 능력이 그 말씀을 깊이 경청하는 자 안에 역사하실 때 믿음이 생기고 신앙은 더 큰 확신으로 형성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청은 신앙인의 생명을 살려내고 또 우리 관계를 증진시키고, 그래서 개인도 공동체도 사실은 잘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문제를 만들잖아요. 알맹이 없는 논리로 주장을 몰아붙이려고 나서고 몇 번 그런 일을 성공한 듯한 잘못된 경험이 있어서 다 내가 말하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일 때 공동체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이끄는 리더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낮에 제가 사실 금요일 날 결코 모임에 갈 일이 없는데 이 모임만큼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요. 제가 한성교회 오자마자 이 가까운 곳에 정말 한국교회가 존경해야 될 만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는 원래 신학교 다닐 때 그분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좋은 목회자가 이 가까이 와서 너무 고맙다고 밥 사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얼핏 보면 경쟁자일 수 있는데 모임에 가면 그분은 자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으세요. 다 도목사님 교회는 요새 어떠냐고, 카페 손님은 많으냐고 부터 시작해서 다 얘기를, 자기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거길 왜 간다고 생각해요? 너무 편안해요. 갔다 오면 못 알아먹는 분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 잘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논리로 사람들을 막 굴복시키고 코너에 몰아넣어서 꼼짝 못하게 밀어붙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좋은 지도자는 잘 듣습니다.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을 개발하고 세워주는 데 유익하니까요. 삼성 이건희 회장 얘기를 아시죠? 이병철 삼성을 만든 그 아버지가 이제 이건희 회장을 부회장으로 세우고 경영권을 물려주겠다고 딱 결정이 나자 첫 번째 한 일이 휘호 하나를 써서 줬습니다. 그게 경청이라는 휘호예요. 불행한 건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말하지 않았으면 못 읽었을 거예요, 대부분. 그게 경청이라는 뜻이에요. 이 휘호를 아버지에게 받고 이건희 회장은 회의를 할 때나 혹은 각 회사를 탐방할 때 절대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으려고 굳게 다짐을 했대요. 듣기만 하겠다. 그래서 한때 어떤 소문이 났느냐 하면 이 건희는 말을 잘 하지 못한다. 그런 10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는 정말 많은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 생각의 깊이가 너무너무 깊어졌습니다. 그 아버지가 써준 경청이라는 휘호를 벽에 붙여놓고 노력한 게 자기 경영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는지를 얘기를 했어요. 가끔씩 잘 아는 얘기죠. 여러분, 삼성이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잖아요. 그건 어떤 비난하고 못된 말 좋아하는 사람도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을 만큼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오늘의 삼성을 만든 건 무슨 창업자의 공로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영학자들은 이건희의 역량을 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겠지만 큰 것 중에 하나가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서도 늘 들으면서 그들의 깊은 지혜를 끌어내서 같이 쓰고 또 그러면서 임원들의 마음을 얻고 이런 결과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도 잘 들어야지만 가정이 살아납니다. 제임스 해치라는 가정사역자의 책에 보니까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입을 열라. 말을 많이 하는 부부들은 좀 문제도 있습니다. 침도 튀고 또 약간 이렇게 품격이 떨어져 보여요. 그래도 꽤 건강합니다. 또 대화를 하다가 싸우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문제가 있는 부부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갈 때까지 간 굉장히 위험수위 가까이 갔습니다. 입을 여는 것. 두 번째, 귀를 여는 것. 상대방을 이해하고 기쁘게 해주려면 말을 진지하게 끝까지 들어야 하는데 귀를 닫아버리면 그건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듣지 않는다면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가 함께 계획을 세워라. 작은 일이라도 함께 하고 또 함께 먹고 함께 취미도 맞추면 좋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대화가 너무 즐거웠고 분위기가 최고였다. 거기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모르고 그냥 제가 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식당을 갔는데 너무 편안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종업원을 비롯한 온 사장과 종업원이 거기 오는 고객들을 정말 편하게 하려고 너무너무 불편한 거죠. 우리가 그 수고를 못 봐서 그렇지 어떤 식당에 갔는데 너무너무 불편하다. 사장 지 혼자 편한 거죠. 종업원들하고 정말 불편하다는 얘기를 누가 합니까? 이제 밥 먹으러 안 오면 되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임에 그게 몇 사람의 모임이든 갔다 왔는데 너무 행복하고 바쁜데도 또 가고 싶다. 그럼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드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모임에 논권을 독주하려는 사람을 잘 제지해주고 배려하는 이런 숨은 배려자, 경청자가 그곳에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듣는 자세는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성숙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말했잖아요. 저도 참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끄러우는데 제 모습도 여기 비치니까요. 말하기를 제가 또 얼마나 좋아해요. 제 아내가 늘 그럽니다. 좀 들으세요, 목사님. 아니, 은퇴하려고 하는 목사님한테 얼마나 들을 얘기가 많은데
왜 목사님이 말을 하세요? 그분이 저한테 물으니까 내가 얘기를 했죠. 아니 그분이 자꾸 도 목사님 뭐 그래도 들어야 돼요. 사실은 모임에서 정말 명석하고 창의적인 사람은 자신이 말하기보다 남의 말을 더 많이 듣습니다. 어떤 모임이 끝나고 가장 인상에 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을 정말 유시민이처럼 하던 사람. 아이고 그냥 헤딩을 한번 박아주고 싶죠. 저거는 뭘 처먹고 저렇게 못된 말만 골라서 하는지. 참 말은 잘한다 싶지만 빵 사주고 싶어요? 빵 안 사주고 싶어요? 빵 사주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좋은 정치자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가정이나 교회, 오늘 세상에 꼭 필요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상외로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성숙한 인격으로, 사랑으로 경청하는 사람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늘 만나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막 늘 불평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누구는 그렇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서 맨날 간증하고 한성교 예배 시작할 때마다 한 편씩 나오던데 나는 간증이 없대요. 하나님이 그분만 홀대하셨을까요? 물론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불평하는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하면 기도할 때도 너무 지가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언제 이야기하실 시간이 있습니까? 저처럼 떠드니까. 네가 멈추어야 내가 말을 할 테고 네가 경청하려는 준비가 돼야 내가 뭘 음성도 들려줄 텐데. 통성기도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통성기도는 너무 좋은 기도지만 기도가 맨날 발발발발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완급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말하는 것만큼 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사정을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자세히 아뢰는 것만큼 우린 때로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요?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관념 속에 그려놓고 환상 속에 그 신에게 그냥 실컷 퍼붓고 뭘 좀 토해놨더니만 기분이 괜찮네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우리 삶에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맨날 내 얘기만 너무 많이 하면 독단이 깊어지고 편협해지고 엎드려 있지만 기도 시간은 깊어지는 것 같지만 그 신앙 여정을 돌아보면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져요. 자기 생각을 계속 외치면서 주문 같은 그 외침이 내 안에 더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깊은 신앙으로 가려면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큐티 같은 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평생 빈민 봉사에 헌신했던 마더 테레사, 그 유명한 CBS 뉴스 앵커 진행자 댄 네더, 이분이 27년을 하고 2005년인가 그렇게 내려갔는데 그 쇼에 참 출연을 했습니다. 스튜디오를 찾은 이 마더 테레사에게 댄 네더 앵커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얼마나 궁금했습니까? 테레사 소녀가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한참 했더니만 대답한 말이 뭐냐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는 듣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당황한 이 댄 네더가 다시 물어, 그럼 당신이 듣고 싶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마더 테레사는 또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분도 듣지요. 도목사는 꼭 설교 마지막에 사람을 혼란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얘기 속에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미사여구의 막 장황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열린 마음으로 듣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듣는 마음이 열려있는 마음이고 그 기도가 겸손한 기도고 순종이 동반된 기도입니다. 오늘 밤에도
이런 은혜가 우리 온 공동체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잘 듣는 사람, 정말 사랑으로 듣는 경청자가 될 수 있는, 그럼 내 영혼도 살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나를 불편해하는, 그게 아내든 친구든 신앙의 동료든 관계도 새롭게 할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상대방의 말을 마음을 열고 들으라. 정말 들으려고 그냥 당신이 말할 차례니까 말을 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랑으로 이해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당신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은 마음으로, 그게 아내든 아이든 공동체 식구든 순전한 마음을 열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려면 자세가 달라야 돼요. 예배 시간에도 보면 딱 표가 나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이렇게 눈을 뜨고도 이렇게 쳐다보고 마음은 딴 데 갈 수 있는데, 자세를 바로잡고 귀를 세우고 눈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상체를 약간 앞쪽으로 기울이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자세, 이런 자세도 필요합니다. 시선을 외면하고 뒤로 젖힌 자세는, 이렇게 해서 예배드리는 분이 계세요. 내가 뒤로 딱 지나가다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다음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목사가 거부를 당한다는 느낌이 아니고 나는 그냥 스피커예요. 이 까만 통하고 똑같아. 물론 스피커가 너무너무 종류도 많고 값도 천양지차, 3,000원짜리부터 3억짜리 시원찮게 소리가 나는 스피커가 많습니다. 매번 노이즈가 끼어들어서 원래 메신저가 하려는 의도가 좀 가려지고, 인간 설교자는 항상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정중하게 듣는 자세가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겸손함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눈을 마주치고 표정을 보이면서 상대방이 정말 이 사람이 듣고 있고 내 하는 얘기가 잘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도록, 제가 오늘 온종일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말입니까? 이런 말도 하면서. 근데 어떤 사람은 꼭 선위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전에 들었는데요, 더 못된 놈들은 20번 더 들으면 100번인데요 그거는 그냥 사형감이에요. 사형감. 그 인생은 다시는 등용의 기회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자식이 있다면 정말 배우지 못한, 부모가 100번을 얘기하더라고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 말하시는 분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그의 젊은 층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온 몸으로 느꼈습니다. 머리에서 빨간불이 막. 두 번째, 내용뿐만 아니라 내면의 흐름을 읽어라 하는 것입니다. 대화할 때 사람은 자기 감정을 충분히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드문데, 그래서 원래 그 의도를 깊이 파악하려면 밖으로 드러나는 표현된 이 말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동기, 욕구, 감정,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표현된 말보다는 비언어적인 요소에서 찾을 수 있는 메시지를 읽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강약, 떨림, 시선, 제스처, 억양, 표정, 더 많은 내면적 정보가, 이런 노력들이 사실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늘 그 간격은 존재합니다만 그 간격을 많이 좁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을 그렇게 들어주면 관계는 더 새로워지고 또 오해도 줄어들 것입니다. 세 번째, 상대방이 이야기하도록 질문을 한다. 지레짐작하지 말고 잘 모를 때는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은 점들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고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것, 또 당신이 한 얘기가 내 안에 잘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공감의 깊이도 수준도 더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질문을 잘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잖아요.
난 학교 다니면서 질문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노만 루이스의 Word Power Made Easy라는 책에 보면, 이 저자는 세계적인 학자인데 평생을 살면서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도구는 박사학위가 아니라 네 단어였다고 합니다. I don't not know, I do not know. 잘 모르겠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자존심 상해서 잘 못하잖아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뜻이 제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얘기를 진지하게 듣고 또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는 얘기를 멈추어 서서 그렇게 또 더 진지함으로 묻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고 말뚝이라도 빼서 걸어주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저 내 책이라도 대신 주고 싶고 뭐 안경이라도 벗어서 끼워주면서 들으라고 보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고, 혹시 그 간격이 너무 커서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서로 이해하려는 그 깊은 공감은 오랫도록 남아서 또 다른 일에 멋진 동력으로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질문은 혼란이나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방의 통로가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떠드는 사람도 아니고 못 알아들은 걸 알아들은 것처럼 예의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건 아시겠습니까?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건 제가 감히 따라할 수도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안 전달하려고 했는데, 상대가 말을 다 끝나고 나면 눈을 한 2번 정도 꼼짝거리고 좀 더 포즈를 주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 말하는 중에 반론이 있거나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말을 끊지 말라.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는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내 아내의 말도 안 들리고 친구의 말도 못 듣고 동료들 얘기도 뭘 듣는 것 같은데, 야, 나만큼 이해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는데 전혀 들으면서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잘못 말했을 때도 바로 지적하지 말고 천천히 되물어서 무한하지 않게, 그게 진짜 잘못이라면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럼 그분도 자존심 상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나요? 하고 자신의 잘못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경청은 사실은 잘 듣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 경청의 더 저면을 파보면 거기는 겸손이 있습니다. 섬김이 있고, 설사 그의 논지가 허약하고 그가 전달하려는 의지가 뭔가 부족한 데가 많아도 그가 오늘 뭔가 얘기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내가 이해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깊이 들어주고 질문도 하고 또 말하게 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셨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정말 멋진 말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두고 헨리 나우엔이 어떻게 지적했느냐 하면, 예수님은 온 몸이 귀였다. 우리는 사진을 찍으면 온 몸이 입일 것 같아요. 너무 말하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도 완벽했고,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께서는 집중된 관심으로 사랑하시고 들으셨습니다. 세리, 창녀, 죄인들이 아예 그룹으로 따라다녔어요. 그분의 사랑, 배려, 경청 이런 걸 다 전달된 겁니다. 강하지도 않은데. 제가 예전에 몇 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오래전에 제가 처음 담임이 되고 비 오는 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 비가 보슬비가 막 내리는데 우산이 없이 갔다가 빨리 돌아오는 길인데 강아지 한 마리가 내 보니까 사연이 있어요. 집을 뛰쳐나와서 족보를 보건데 그냥 길에 다니는 그런 개는 아니에요. 뭐 연탄대 뒤집어 쓰고 비를 맞아서 여기서 김이 몽실몽실 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개를 싫어하죠. 왜 싫어하느냐 하면 이렇게 부딪히면 옷도 버리고 하니까. 근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하도 강아지를 약간 키우면서 제가 개를 사랑하는 방법은 그죠, 개고기를 먹고 하는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 그저 늘 개를 사랑하는 방법은 배 안에 넣어두는 게 최고의 방법이다. 여러분 지루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개고기 잘 먹지 않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제가 사연이 읽혀지니까 아유 이게 어떻게 집을 나와서 이렇게 비를 맞고 그러는 거지. 내가 눈을 보고 아이고 라고 몇 번 했는데 얘가 그때부터 나를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방 앞에까지 따라와서 우리 부목사님이 귀엽고 쫓아냈는데 내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눈치를 챈 거예요. 5, 6명이 가는 중에도 저 아저씨가 나한테 약간 호의를 보였다. 직방 안 거죠. 따라가면 그래도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21세기는 소통이 필요한 시대고 또 이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요합니다만은 말 잘하는 것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거듭 기억해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틀린 겁니다. 말을 못되게 하고 논리장연하게 하고 적절한 어휘를 써서 날카롭게 상대방을 아예 맥도 못 쓰게 코너로 몰아넣는 게 말을 잘한다는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참으로 말을 잘하는 것은 섬김과 사랑으로 출발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면서 그의 논지도 죽이지 않는 것, 그게 정말 말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의 말을 경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도 5번, 6번 그렇게 많은 예배가 드려지잖아요. 제가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뭘까요? 예배마다 또 우리 오부에 제가 또 청년 설교도 하지 않습니까? 오부에 대부분들이 청년 지체들이 많은데 정말 저는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해요. 그래서 오히려 감정이 개입될 때도 더 많은데 우리 아이들 3명이 딱 앉아 있으니까 나는 설교자이기도 하지만 애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그건 그렇게 좋은 자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의사분이 있는데 이제 저를 좋아하던 우리 한강이남에서는 당뇨의 1인자예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의사는 너무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된대. 환자가 아프다고 다 울고 함께 슬퍼하고 그럼 의사 못한대. 의사는 약간 객관적인 입장에서 환자 이야기를 잘 듣고 진단하고, 이런 수준 있는 얘기는 여러분이 또 잘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마지막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너무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 문제로 큰 위기에 부딪혔습니다. 그때 길을 쉽게 찾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 링컨은 일리노이 주 스프링필드에 있는 정말 믿을 만한 옛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야 친구야, 워싱턴으로 좀 와라. 내가 너하고 정말 상의하고 싶은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스프링필드에서 워싱턴까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친구를 방에 앉혀놓고 이 링컨은 한창 이슈가 되는 노예 해방의 타당성에 대해서 몇 시간을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예 해방에 대한 찬반의 의견들을 또 긴 시간에 얘기하고 자기가 왜 주저하느냐고 막 밀어붙이고 그를 성토하고 추진하라고 다그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편지까지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문사에서 일어난 사설이나 이런 글들도 친구에게 다 보여주고 친구한테 한마디도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 2-3시간을 이야기하고 친구는 그냥 스프링필드로 내려갔어요.
훗날 이 링컨의 옛 친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몇 시간 동안 링컨은 혼자서만 얘기를 다 했고, 얘기를 끝내고 나더니만 처음보다 표정이 훨씬 밝아졌다고 합니다. 링컨이 정말 원했던 건 같이 상의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니라 그의 정말 고민하는, 어쩌면 그의 정치 인생이 걸리는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사심없이 그대로 들어주고 깊이 사랑으로 섬짐으로 들어줄 수 있는 경청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스프링필드까지 해서 워싱턴까지 부른 거고, 이 친구는 그걸 또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친구입니다. 어떤 친구 같으면 너 내가 여기까지 몇 시간 걸려서 온 줄 아느냐? 너 혼자 다 해라 임마. 그리고 내려갔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에 처해질 때 오늘 이 링컨 같은 심정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뭐 성난 고객, 또 불만을 품은 직원,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서 이제 모든 걸 끝내고 싶어하는 가족, 그들이 정말 원하는 건 뭘까요? 막 따지면서 오늘 네가 그렇게 열내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종이에 한번 적어보자. 막 영수증 꺼내고 그 열 더 받죠. 그건 오히려 깊이 들어줄 수 있는 경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로막는 태산 같은 장벽들 우리가 다 넘어갔는데, 이거는 보너스로 오늘 하나 하는 게 경청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